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집 근처에서 개미들이 생활하는 것을 종종 관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집을 만들고 먹을 것을 물어오는데 서로 협력하여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감탄하게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저들에게 대장도 군주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협력할 수 있을까? 우리는 주변에서 평생에 꿀벌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옥수수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체의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그것을 다루는 훈련을 받은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과 천체에 대해서 평생을 관찰하고 연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와 사회 구조에 대해서 평생토록 연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든지 공동체와 연결되어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정한 환경 조건, 곧 공기와 물, 그리고 필요한 음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으며 만유인력과 같은 여러 가지 법칙의 범위와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곧 천사의 세계와 같은 영적인 영역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피조 세계의 만물과 서로 연결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어떤 한 영역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 곧 육체 또한 유한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저도 한 가정의 가장이지만은 이 작은 가정 공동체 하나도 제대로 조화롭고 질서 있게 이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국가, 그리고 지구촌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자비와 긍휼의 흔적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 아프리카 사파리의 동물의 세계의 약육 강식과 결코 다르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상태와 관계 속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인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그 무엇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나는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는 우리를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 곧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모든 것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그토록 조화롭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지를 피조물인 우리 스스로의 관찰과 연구를 통해서는 결코 이해할 수도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만물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운행이 되며 또 그리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만물에 대한 창조와 운행과 심판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골로새 2장 2절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의 비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이신 로고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서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피조물인 우리가 아담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고 모든 것을 자신 안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깨닫고 알려고 할 때 인간은 명상과 상상력을 통해서 엉터리 신을 만들고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러한 바벨론은 마침내 마귀와 그의 하수인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은 피조물인 우리 자신이 아무리 피조 세계를 연구한다고 해도 피조물은 피조물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창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자가 만드신 그 피조 세계를 피조물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지 않는다면은 땅속의 개미보다도 조화롭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의 가정과 세상에서 날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피조세계의 창조자, 주관자, 그리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자신, 곧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지자와 사도에게 영감을 주어서 기록한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 3장을 보면은 아무리 성경을 깊이 연구한 학자,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 윤이, 그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면은 결코 하나님은 알 수 없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3장 15절에서 18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은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므로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에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리석고 약한 자들을 택하여 세상에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어리석고 약한 자,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그러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인됨,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영안이 열린 자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지혜 있는 자,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힘과 지식으로 스스로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나 실제로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혼이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대신에 마귀의 권세 아래 세상의 영을 받아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눈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지혜의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중생 곧 새롭게 태어나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계획하신 만세의 비밀을, 이 세상을 여는 그 비밀을 피조물인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라면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린도서 2장 7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또한 피조물인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세 전에 이미 계획이 되었고 정해진 일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여 놓은 것이라.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십시오. 우리는 계미의 일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육체의 몸의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그것들을 다스리고 통제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곁에 있는 피조물의 일들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 곧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알도록 지정의 인격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기자는 모든 인생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지음을 받고 영혼을 사모하는 인간이 그 지으신 분,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사망의 몸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궤도를 탈선한 열차처럼 공포스럽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 솔로몬의 고백처럼 정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보고 눈에 보기 좋은 모든 것을 가져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 자신을 자랑할지라도 이는 참으로 헛되고 허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와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힘써 그분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분을 마땅히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새로운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가진 궁금증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인간의 존재와 목적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최초로 자신의 이름의 그 뜻을 밝히셨습니다. 이름의 의미를 밝히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분은 자신이 한 언약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중생하여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정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후서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도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는 불완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희미하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뵈며 그 주님과 사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가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 세계 그리고 인생과 이 땅의 종말과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의 존재의 기원 외에는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리스도 한 분을 아는 것이 이제 자신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유익한 모든 일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창세 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나누셨던 그 교제, 친교에 함께 참여하여 그 영광을 보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땅의 성도가 이르게 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리고 예수님께서 얻은 그 똑같은 유업을 함께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는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으로,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는 이제 영원한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우리의 두 눈으로 친히 하나님을 뵈며 그분께 나아가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 무한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은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그분께 온전히 접근하고 온전히 이해하는 데는 구별과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배우며 그로 인해 더욱 친밀하고 풍성한 영원한 교제가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첫 페이지부터 하나님이 온 피조 세계를 만들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장면이 어떠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그분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그분의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모습으로 지으신 것은 우리가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이러한 인격을 가지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로 인해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중생한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께 경배하며 또 그분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곧 그분과 동행할 때입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가장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인생은 하나님이 왜 자신과 피조물을 창조했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고장난 시계에 탈선한 열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에 나온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복과 은혜를 결코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평안과 다른 참 평안을 결코 알지도, 그러므로 인해서 맛보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우리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언약을 보면은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로 참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 언약이 이미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결정하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구속 언약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사장, 하나님을 닮은 후손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에덴 동산에 두어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아들을 삼아서 사명을 주신 후에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동상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과 동일한 것으로,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그러한 규범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라는 명령입니다.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자녀됨의 신분과 능력 그리고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존재와 그 의미를,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악의 기준을 따라 순종하도록 선악과 금지라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율법은 아담과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항 속의 물고기 그리고 집안의 애완동물은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 자신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에 속한 주인의 소유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시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땅에 인간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보이지만은 물, 공기, 환경, 만유 인력과 같은 그러한
법칙 안에서 자유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는 자유가 제한되고 상실, 곧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이러한 관계를 모두 이러한 관계 모두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일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통치자, 지혜자 가운데 우리 하나님처럼 의로우시고 참되시고 사랑이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영원토록 그러하시고 그렇게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내 인생과 모든 피조 세계를 주관하고 계심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러한 토기에 불과한 피조물인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선악과 열매를 먹는 것을 금지하셨지만 이 말씀은 아담에게 따먹을 수 있는 자유 또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언약과 규범, 곧 언약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전반부는 언약에 대한 기록이며 후반부는 규범, 곧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슈라이너 목사는 이것을 직설법과 명령법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곧 존재에 대한 것이요, 규범, 율법은 곧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의 직설법은 나는 뭐뭇이다 존재를 말하는 것처럼 직설법은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살라,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살라, 이것은 명령법이요 규정과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서 우리는 이 직설법과 명령법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1, 2절에 직설법으로 곧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전도서 12장 1절 13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들었으니 이것은 직설법, 인간의 존재에 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은 명령법, 곧 규례요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우리의 자녀로 만들고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살게 하자고 직설법을 사용하여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법으로 율법, 곧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곧 자유의지로 잘못된 선택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의 존재와 그리고 그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능력을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율법을 범함으로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태초에 약속한 그 언약을 결코 저버리거나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그 일들을 이루시리라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마침내 새 언약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언약은 인간의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죄로 인해 고장난 상태요, 궤도를 이탈해버린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되어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 너희는 나와 바른 관계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후에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12장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원에 대해서, 곧 새 언약을 성취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명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행하라고 명령으로 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임재로부터 쫓겨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율법을 불순종하여 버림을 받았지만은 그들 가운데 버림을 받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참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 그리고 그의 후손인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로마 4장 7절 8절에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지고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9절에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면서, 그렇게 명령하는 이유는 2절에 그들이 영적인 예배, 이러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미 되어버린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고 마음이 새롭게 된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을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성품, 새로운 마음을 지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거룩히 살라는 새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이것이 바로 창조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언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골로새 2장 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언약하신 아브라함의 씨 다윗왕의 후손으로 영원히 다스릴 분 이 새 언약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언약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이제 새 마음과 새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순종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이 사망의 몸에 남아있는 죄의 성품으로 인해서 비록 절망하고 애통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형벌을 이미 도말하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그러므로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하며 정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를 드러내시는 그리고 만물을 통일하시고 조화롭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친교를 나누며 이제 날마다 거룩으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믿고 무릎을 꿇을 때까지는 이와 같은 심령에 참된 안정과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맺으신 천상의 구속 언약, 이 땅의 구원 언약이 성취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왕,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율법을 다 이루어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날마다 더욱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한 지정의 하나님의 모습의 부패와 그로 인한 무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러한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수고한 모든 것, 곧 우리의 지식과 부와 권세와 자랑이 참으로 헛된 그러한 일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전화해지는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중생케 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영원한 부모와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성도와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율법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